통해서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먼저 의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건 배고픈 자가, 너무나 배고픈 자가 빵 한 조각을 구걸하는 것처럼, 목마른 자가 물 한 방울을 사모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하게 살려고 하는 자의 심정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늘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이에요. 그런 삶의 자세였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보다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순종하자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 가운데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한구석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순종 요구하는가? 정말 우리가 100%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데 차라리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어느 신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글을 제가 읽고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삶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결여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별로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만 하면 늘 그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순종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치부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참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모는 이 자녀에게 맨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부모가 다 책임을 지죠. 모든 고생,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정성을 쏟고서 이 아들을 출생시킵니다. 출생되고 나서 이제 그 가정의 일원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는 부모는 이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지각이 나이가 들어가며 철이 생기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내 말을 들어라는 것이죠.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는 엄하게 교훈하고 매를 두르고서라도 자녀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믿음을 아마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구별해 놓으셨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 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중생의 체험을 경험한 우리에게 그때서부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나 이 삶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지, 내가 배운 것만큼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갈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서 다 흘러버리십니까? 다 잊어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설파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내리신 결론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화려한 도덕률을 강론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그 결론은 무엇이냐?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긍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세워지는 사람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앞에 2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어도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 다시 말해서 순종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셨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절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바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톨릭의 교리를 보면요, 여러분, 가톨릭의 교리는 이 구원을 받을 조건은 믿음 플러스 선행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교리는 끊임없이 행함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수도사에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선을 행하기보다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곤고한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행함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순종, 이것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병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이 정말로 따라오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재구시를 못했어요. 장관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면 뭐 합니까? 인기 위주의 어떤 정책 때문에
다른 종파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재구실을 하지 못했어요. 강단에서 목사들조차도 아무리 아름답게 훌륭하게 설교를 할지라도 저들의 삶이 동반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되어져서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참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엉터리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신랄하게 통렬하게 저들을 비난하고 저주했는지 아세요? 저들이 말만 하고 행함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표독스럽게 저들을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것, 이 들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려고 해도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깊이 들여다보면 순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인터넷을 켜보세요. TV를 켜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 홍수 가운데 우리의 귀는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좋은 말씀, 저 좋은 말씀, 그 말씀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높아진 것만 가지고 내 자신을 아주 그렇게 우쭐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뜨겁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들떠서 그런 것이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죠.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이 나와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참 그 꼴도 싫은 그 시어머니가 그냥 인사를 쫙 쓰면서 너는 밥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니? 참 이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 강정, 그 흥분이 행동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새벽에 나와서 받은 그 은혜는 다 헛것이죠. 쓸데없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간절함,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갈급함이 있을 때 나는 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여러분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어지면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배부름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부름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이에요. 이거보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경우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배부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이른 양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수가성의 여인 창녀죠. 이 창녀를 전도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친히 밥을 준비해서 차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야, 내가 지금 저 여인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만족스럽다. 이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죠. 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겟세마네에서 그냥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절규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주님이 결국은 마음을 결정을 하셨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눈을 뜨니까 뭐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 새 힘을 공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의 삶에 보람을 느껴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상황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마음껏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만족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배부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